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 관심이 저는 전혀 그런 관심이 없었는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 그 나이 되도록 장로도 못 달고 뭐 했냐 뭐 이런데 굉장히 그 신경을 쓰더라고요. 또 뭐 아이고 내가 그래 교회 오래 다녔는데 이 장로도 못 되고 그래서 나 그 교회 못 다니겠다 뭐 이런 왜 저런 데 관심을 가질까. 물론 저는 별로 제가 원하지 않았지만 어떻게 하다 보니까 안수 집사도 좀 일찍 신앙생활에 비하면 일찍 한 편이고 또 이제 장로도 되고 전혀 본의 아니게 그렇게 되고 그렇게 했지만은 뭐 사람들이 이제 그 생각이 또는 이제 교회 다니면서 나는 다 좋은데 요거 하나 때문에 교회 안 갔다. 그 뭡니까 이게? 돈 보자기를 돌리되 그 희한하대. 돈 보자기 요거만 안 돌렸으면 내가 교회 나갔을 건데 돈 보자기를 딱 돌리면서 얼마 넣는지 다 눈으로 보고 있는데 내 먹고 살기도 힘든데 돈 보자기 돌리면서 얼마 넣는가 보는 거 그거나 그 마음에 안 들어서 안 다닌다고. 이제 물론 이제 그게 다 사실은 핑계죠, 그죠? 핑계인데 근데 관심을 가져야 되는 그런 거는 사실은 관심 안 가져도 됩니다. 왜냐면은 예수님도 말씀하시기를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오히려 종이 된다. 어린아이처럼 되는 자가 진짜로 이제 존중받는다. 그렇게 예수님도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꾸 이 세상 습관을 따르다 보니까 엉뚱한 높이 되는 것 그런 데 관심이 있으려고 하지만 그러나 적어도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셔서 내가 예수를 믿게 된 건지 아니면 내가 열심히 생각을 해서 예수를 믿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내가 예수를 믿게 된 건지 분명히 둘 중에 하나지 두 개 다는 아니란 말입니다. 분명히. 그런데 교인들 중에서 그것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분들이 의외로 많이 있더라고요. 그것은 좀 아니다. 그리고 우리가 은혜적으로 생각을 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한 것이 분명히 맞다라는 그런 것이 되고 성경적으로도 그렇고 그까지는 이제 하나님의 시간표 해가지고 해가지고 이제 예정론에 대한 서두적인 서론적인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는 이제 자유의지론자들이 주장하는 그 주장들 적나라하게 딱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지난주에는 그러나 그것은 다 예정론 안에 들어가는 거다라는 말씀을 했고 오늘 이제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경에는 없는 단어이지만 자유의지는 무엇인가라는 것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정하셨다. 성경에 나오는 적어도 하나님께서 예정하셨다라는 것이 물론 우리가 일거수일투족 일거수일투족을 하나님께서 때로는 특별하게 섭리하실 수도 있지만 적어도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에 한해서 인간이 구원받는 것에 대해서만큼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예정하셨다라고 성경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칫솔질을 오늘 아침에는 칫솔질 10번을 해라. 내일은 깜빡 까먹고 칫솔질을 하지 마라. 그런 것까지 아마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정하실 필요는 분명히 없습니다. 그럴 이유도 없고 그죠. 그러나 구원과 관련돼서 에베소서 1장 5절에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기쁘신 뜻으로 우리를 예정했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고요. 로마서 8장 30절에도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른 그들을 또한 의롭다고 하시고 의롭다 한 그들을 영화롭게 하셨느냐. 영화롭게 한다는 것은 부를 순간만 해도 아직은 영화롭지 않은 단계입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끝까지 인도하셔서 영화롭게 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것이 외적 소명과 내적 소명 두 개로 나눠집니다. 외적 소명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런 소식을 듣는 것, 복음의 소식을 듣는 것,
또는 그것뿐만 아니더라 하더라도 로마서 1장 20절에 보면은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이 세상에 있는 것들만 봐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 증명이 되어지지 않느냐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뭐 누가 예수 믿으라 하나님 계신다라는 말 안 해도 알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사도행전 17장에 보면은 이제 참 생각이 나서 그런데 사도행전 17장 26절부터 보면요.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살게 하는 것 자체가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을 찾게 하시려고 이렇게 우리 인간을 각각으로 각 지역에서 살도록 이렇게 하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런데 30절에 17장 30절에 보면은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모르는 시대에는 그래도 뭐나 뭐 핑계는 좀 될 수 있는 거예요. 누가 아무 말도 안 해요. 근데 지금 이 시대는 웬만한 곳에서는 다 예수를 믿으세요라고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고 있다 이거죠. 알지 못하던 시대가 아니다.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특정한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하나를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것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우리에게 주셨다. 그래서 이제는 뭐 나는 그런 거 모른다, 나는 그런 거 안 믿는다 이 말은 나는 죽어서 지옥 가겠다라고 하는 말밖에 안 된다. 그런데 이제 이것을 내적 소명의 관점에서 볼 때는 뭐냐면은 듣게 되고 그것을 들은 것으로 끝나면은 그것이 외적 소명으로 끝나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믿게 되어지는 것. 믿게 되어지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정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정을 하셔서 성령의 역사에서 예수를 믿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 속에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 계신 분들은 하나님의 내적 소명을 받아서 이 자리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떤 자들을 믿게 하시는가? 어떤 자들을 믿게 하십니까? 성령을 통해서 믿게 하는 자를 믿게 하는 건데, 그럼 어떤 자들을 성령을 통해서 예수를 믿게 하시는가? 미리 정한 자다. 미리 정한 자. 미리 정한 자들이 누구냐? 바로 창세 전에 미리 택한 자들이다 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4절에 보시면은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를 창세 전에 택해 놓은 거예요. 우리는 없는 시대입니다. 창세 전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우리를 생각할 때 응애하고 태어났을 때 내가 응애하고 태어났을 때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가 이렇게 생겼다라고 기억하시는 분 한번 손들어 보십시오. 없다. 우리는 내가 태어나서 그래도 적어도 아무리 적어도 한 3살 4살 이후 때부터 기억을 하는데 우리 부모님은 내 1살 때도 기억을 하신다. 근데 이 인류가 태어나기 이전에 이미 하나님은 계셨다. 창세 전에. 그 택해 놓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원래는 흠 없게 우리 인간을 만드셨는데 흠이 들어가 버렸어요. 창세기 3장에서 흠이 들어가 버렸는데 그걸 미리 다 알고 예정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5절에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신 자 안에서 우리에게 그것을 돈 받고 한 것이 아니고 노력을 통한 것이 아니고 그저
거저 주셨다.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찬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데도 찬양 안 나온다. 그건 배은망덕이다. 배은망덕. 이렇게 예정된 하나님께서 택정한 사람들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하셨느냐? 요한복음 6장 37절에 보시면은 아버지께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 우리가 그 복음을 듣고 예수님에게로 가는 것이지만은 사실은 그것이 뭐냐면은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줘가지고 우리가 가는 거예요. 우리 입장에서는 자유의지지만은 사실은 예수님이 부르셔서 나는 이리 가고 싶어도 어디 가나? 이래갖고 이리 가는 거예요. 이래. 나는 이리 가는데 그래가지고 우리가 왔다 이거예요. 왔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으로 오신 것은 뭐냐? 왜 오셨느냐?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시니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고 이 땅으로 내려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 뜻이 뭐냐? 39절에 나를 보내시니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서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그 자들은 하나도 빠짐없이 끝까지 영화롭게 하여 주시고 끝까지 살려주시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옛날 프로그램에 보면은 이런 프로그램이 있어요. 뭐 이제 한 4살 정도, 한 5살, 4살 정도 되는 애한테 이제 심부름을 시키잖아요. 너 저기 가서 이제 뭐 좀 사와라 뭐 이런 거 시키는데 이제 애 입장에서는 처음 세상에 태어나서 처음 이제 받는 심부름이거든요. 그 이제 엄마하고 맨날 같이 가던 그 길이지만은 너 혼자 이제 좀 사올래 이래 되는 거예요. 사실은 다 짜고 있는 거죠. 카메라맨이 다 몰래 찍고 있고 지나가는 아저씨, 지나가는 아줌마 다 그 방송국에서 다 하는 거예요. 다 알고 있지만 걔를 심부름 보내는 엄마는 또 약간 또 이제 눈물이 좀 안쓰러워가지고 눈물도 글썽글썽하고 이렇게 이제 보내는데 이 가다가 보면 처음에는 다 어떻게 가라고 이렇게 열어가지고 골목길을 돌고 신호등이 있을 때 빨간불에 가야 돼, 파란불에 가야 돼. 녹색불요. 아이고 똑똑딱 그러면서 초록색 불로 이제 건너가고 그렇게 다 해가지고 거기 가서 사서 다시 돌아오면 돼. 알겠니? 알았어요. 이렇게 가는데 가다가 말고 또 엄마 생각나가 울고 다시 돌아오면 갔다 와 네 알겠어 이렇게 가는데 가다가 보면 중간에 장난감 가게가 탁 나타나요. 또 맛있는 음식 과자 같은 거 파는 데가 또 나타나요. 중간에 애가 까먹어버려. 또 놀이터가 막 있는데 애들이 막 놀고 있어요. 그러면 또 어떤 아저씨가 싹 나타나가지고 얘 너 어디 가니? 너 혹시 내 얼굴 보니까 꼭 심부름 가게 생겼는데 이런 이야기를 맞다. 그러고 또 심부름 쫙 가다가 신호등도 있고 그런데 그래도 불안하잖아요. 이제 초록색 불에 가야 되는데 이런데 야 지금 가야 되겠네 하고 다 인도해 주는 거예요. 자기는 모르는 거예요. 자기는 모르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든지 얘가 뭐 놀이터에서 놀든지 장난감 가게에 들어갔다 나오든지 간에 결국에는 횡단보도 건너고 신호등 보고 해가지고 목적지에 도달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거예요.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데 만약에 그게 아니고 우리가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면 어느 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가 또 어느 날 안 믿어가지고 마귀 자녀가 됐다가 아버지가 자꾸 바뀌는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저쪽에서는 지금도 그렇게 가르치고 심지어는 장로교에서도 지금 그렇게 가르치고 계속 하고 있다. 배우기는 그렇게 배웠는데도 그렇게 하고 있는. 그래서 믿음을 지켜라, 실족하지 마라. 그렇게 아니하면 이렇게 이제 계속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된 인간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범위 안에서만 무엇을 할 수 있는 유한한 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할 수 있으신 무한하신 분이고 그것을 가지고 절대자, 절대 주권을 가진 자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긴 받았는데,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는데, 내가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는데,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그 전에 뭡니까? 은혜가 있었다 이거죠. 은혜가 있어야 믿음이 생기고, 그러니까 그 우선적으로 은혜가 있었다.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로마서 1장 17절에도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데, 로마서 1장 17절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데, 그 전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안 나타나면은 믿지를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하나님을 불평할 자격이 있느냐? 하나님은 불평 많이 합니다. 세상은 불공평해하고 뭐 하나님은 뭐 때문에 뭐 저거저거 이렇게 불평을 많이 하는데, 로마서 9장 19절 혹 네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이렇게 불평을 하는 건데, 20절에 야 이 사람아, 네가 누군데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 받은 물건이 지으신 자에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라고 이렇게 말을 하느냐 이 말이에요. 토기장이가 토기 굽는 사람이 진흙 한 덩어리로 하나는 좋은 그릇 만들고 하나는 별로 안 좋은 그릇, 좀 쉽게 이야기하면 하나는 고려 청자 같은 거 다, 하나는 요강을 만들어버렸어요. 이 요강된 요강이 뭐 때문에 나는 요강 만들어요. 나도 뭐 고려 청자까지는 안 돼도 2조 100자 정도는 좀 만들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라고 말을 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그거는 엿장수 마음대로, 하나님 마음대로다. 만들어진 물건은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그 주인이 지키게 주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를 지킬 필요는 없다. 그래서 인간의 구원이 하나님께서 예정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틀림이 없는데, 그 구원받기로 예정된 사람이 누구인지는 하나님만 아시고 다른 사람은 모른다. 만약 알게 되면 어떡할까요? 더 큰 혼란이 생기죠. 분명히. 그죠? 딱 태어났는데 맞박에 구원받는 자, 요거 지옥 가는 자, 그래 보십시오. 이 세상 혼란이는. 그래서 하나님이 표시 안 나게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다 구원받기를 원한다 해놓고 왜 누구는 구원받고 누구는 구원 안 받느냐, 그렇게 질문을 하면 보통 사람들은 그게 다 하나님 뜻이지 우리가 그걸 어찌 아냐 라고 하지만, 그럴수록 거기서 우리가 죄인이었다가 죄인임을 깨닫고 하나님 나라로 간다는 그 은혜가 더 커진다. 이게 커진다. 그리고 그게 꼽으면 믿으면 되는 거예요. 나는 그게 불만이다 할 게 아니고, 이 토기처럼 불만 가질 게 아니고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럼 믿으면 뭐냐? 그럼 하나님이 택한 자가 되는 거다 이거지. 나는 내가 믿지만 그 하나님 택해서 믿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이렇게 믿고 있다면, 믿고 있는 것 이 자체가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셔서 믿게 된다.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 영광을 돌려야 된다. 이제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천국 입구에 딱 가보니까 그 문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은 믿는 자는 들어오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믿는 자는 들어오라. 그래서 신자들이 딱 들어가 보니까
천국문 안쪽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은 선택된 자들은 여기에 들어왔다 이렇게 된다. 재미있는 말로 그렇게 하는 건데,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구원받기 위해서 할 일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깨닫고 그것을 영접하고 믿음 생활을 하면 되는 거다라고 합니다. 찬양 한 곡 하고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말이지만은, 그래서 인간에게 있는 자유의지로 예수 믿는 것을 거부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을 한번 따져봅시다. 자유의지라고 하는 것은 자유와 의지가 합쳐진 합성어입니다. 자유는 뭡니까? 그 누구에게도 간섭받지 않고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다 할 수 있는 것이 자유입니다. 자유. 의지라는 것은 뭡니까? 그 자유를 행하고자 하는 그 생각을 말하는 거죠. 그죠? 그런데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성령이 내 속에서 역사를 해야만 예수를 믿을 수가 있습니다.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불신자한테는 성령이 역사하지 않기 때문에 아무리 복음을 들어도 깨닫지도 못하고 감동받지도 못하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예수를 믿겠다고 하는 자유의지가 생겼다라고 하는 것은 그 자유의지 이전에 뭐가 있다? 성령 역사가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미 하나님의 예정 안에서 자유의지가 생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말하는 자유의지를 이해할 때 이렇게 이해를 해버리면 하나님의 예정하고 자유의지하고 충돌이 일어날 필요가 없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겠다 안 믿겠다라고 하는 자유의지는 이미 하나님의 예정 안에 들어있다. 창세기 3장 이후에 인간이 어떻게 되느냐. 아담이 타락하면서부터 인간이 이제 하나님에게 가지 못하게 됐잖아. 그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데, 그래서 창세기 6장 5절에도 죄악이 세상에 가득하고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악하고 그것을 가지고 뭐라고 하느냐? 전적 타락이다고 하는 거예요. 인간 스스로 하나님에게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갈 수가 없는 거다. 요한복음 6장 44절에도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그죠? 이끌어야 하나님께로 갈 수 있다. 그리고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택한 그 자는 끝까지 이끌어가지고 마지막 날까지 가게 되는 거예요. 시편 14편 2절에서 5절.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단 한 명도 없더라. 이게 죄성으로 가득 차가지고 스스로는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그 상태가 무슨 상태? 전적인 타락 상태가 돼. 전적인 타락 상태에서 절대 주권으로 우리를 불러주신 것이다. 로마서 1장 21절도 같은 말. 그래서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우선 죄 문제가 해결되어야 되는 것이고, 죄 문제는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죽으셔야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상태를 깨달아가지고 새 사람이 되면은 과거에는 옛 사람이고 지금은 새 사람이 되는 것이고, 마지막 파트입니다. 새 사람이 되고도 하나님의 법을 따르려는 자유의지가 있고 하나님을 따르지 않으려고 하는 이제 옛 사람의 자유의지가 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로마서 7장 24절에 나는 진짜 피곤한 사람이다. 내가 예수님을 따르려고 하는데도 지금 이 사망의 몸에 있다. 이 도대체 누가 나를 건져내랴? 라고 하는 그 질문을 할 때 나는 분명히 예수를 믿는데 하는 생각이나 하는 짓이 교회에 있을 때는 잘 되는데, 예배할 때는 되는데, 돌아서면 세상 생각하고 딴 생각하고 참 내 미치겠다. 그걸 이제 속된 말로 미치고 자빠지겠다. 미치고 자빠지겠다. 나는 잘 믿고 싶은데 안 된다. 세상이 나를 그냥 버려두지 않는다. 하나님이 왜 나를 이렇게 잘생기게 만들라고 여자가 자꾸 붙게 만드느냐. 하나님이 왜 이렇게 돈을 많이 벌게 해가지고 온 데서 막 내를 막 오라고 만드느냐. 뭐 쓸데없는 그런 이제 불평할 수도 있지만, 그 해결책이 뭐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켰다. 그래서 새 사람은 생명의 성령의 법의 적용을 받게 되고, 옛 사람은 죄와 사망의 법의 적용을 받게 되는 거예요. 북한 사람이 탈북을 했습니다. 탈북을 해서 대한민국에 왔으면 이제는 김정은이 법은 따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 나라 대한민국의 법을 따르면 되는 거예요. 옛 사람의 주인은 누구다? 원하든 원하지 않든, 자기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간에 옛 사람의 주인은 마귀가 되는 것이고, 새 사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정론을 잘못 이해를 하면은, 막 숟가락질 몇 번 하고, 발자국 하루에 발자국 몇 번 뭐 하고, 오늘 뭐 누구 만나고 먹고 자고 막 이런 것까지 다 하나님이 정하셨다라고 하면은 그것은 숙명론이 되는 거예요. 근데 숙명론은 아니다. 하나님은 뭐 때문에 그것까지 정하시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일상적인 삶 속에서 하나님의 자유의지란 단어를 잘못 사용을 하다 보면은 내가 콧구멍을 후빈다 안 비빈다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내가 코딱지를 파는 것일까? 그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다. 다만 우리는 참된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난 자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난 자는 다른 길로 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바랍니다.